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드고와 출신 목자들 가운데 하나인 아모스의 말.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관해 본 것이었다. 우시아가 유다 임금인 때이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임금이던 때였다. 지진이 있기 2년 전이었다. 아모스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울부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십니다. 목자들의 목초지들이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메마를 것입니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편집자의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자가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자기 글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의 모든 성경은 그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이 직접 기록한 거 거의 없습니다. 후대의 편집자가 그의 말을 수집해 놨던 걸 당시 상황 그리고 자기 공동체 또 집필자의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재구성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요. 이 성경을 읽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이 준 말씀, 나는 손댈 수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떤 편집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모으고 편집한 거고 그걸 그 당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 편집자의 시선과 의도를 함께 알아가면서 이걸 읽어야 본문이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제3의 편집자가 돼서 다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형편에 맞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있어요. 아모스의 예언을 수집하고 편집한 후대의 서기관이 책 전체의 역사적 맥락을 부여하기 위해 붙인 머릿말이 바로 1절입니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다른 예언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아모스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죠. 더 상세하게 소개하던가 하죠. 편집자는 아모스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어떤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집자와 편집자가 있었다는 건 이게 처음에는 떠도는 형태의 어록 문서로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모스의 예언이. 근데 누군가는 그 예언의 말씀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후대 공동체가 이 말씀을 자신의 역사 안에서 읽을 수 있도록 좌표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펜을 든 거. 이게 예언서들입니다. 특히 아모스서죠.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던 예언의 말씀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거예요. 1장 1절에 아모스에 대한 인물 소개가 나옵니다. 통상은 이름부터 밝히는데요. 이름보다 직업과 출신지가 먼저 나와요. 목자라고 나오죠. 드고아의 목자. 목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어떤 특출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자 공동체 구성원 중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아모스를 탁월한 개인으로 부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모스의 출신은 주변부 인생, 노동자 공동체에 뿌리를 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 깊게 읽으면 1장 1절부터 뭐야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소개인 거죠. 보통은 왕의 이름이나 제사장의 계보, 예루살렘 귀족의 족보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권세가 생기는데 그냥 광야의 목자, 드고아라고 하는 광야의 목자 출신이다 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아니 내 주위에도 목자 엄청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도 예언할 수 있다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성경의 예언자로 기록된 거야? 하고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아모스는 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 그런데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죠. 이것도 또 이상해요.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 뭐 그대로 올라가면 같은 민족이지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가갖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인의 시선, 경계 밖에서 오는 목소리였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기를 설정하기 위해 두 왕이 언급이 되는데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예요. 각각 남유다와 북왕국의 왕이었죠. 최전성기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번영기 때의 왕입니다. 왜 이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했을까? 앞으로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계속 얘기하게 될 텐데 잘 살 때 저주를 예언하는 거예요. 코스피 6천 뚫고 막 GDP 4만 불 되고 이럴 때 이러다 망합니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선포를 하면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겠어요? 야, 이게 얼마 만에 맞는 경제적 중흥인데 왜 찬물 끼얹냐? 하고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딱 그럴 타이밍에 아모스가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2절에는 아모스의 첫 음성, 첫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울부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십니다. 이것도 너무 웃긴 거죠. 북왕국은 남유다랑 다른 나라예요. 이제 적국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이거 다 남유다 전통이거든요. 남유다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온다 이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이러겠죠. 우리도 베델 있고 우리도 그리심산 있어. 여기 사마리아성 후대에는 이제 사마리아성 종교 수도야 여기 제사장이 얼마나 많고 여기서 훌륭한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너 지금 예루살렘 얘기하고 있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목초지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가 메마를 거다. 이 목자들의 목초지라는 거는 그 아모스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이죠. 자기가 목자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딱 북이스라엘에 오자마자 첫 음성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니네들 이러다가 목자들 목초지 싹 다 마른다. 갈멜산도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요. 거기가 메마를 거다라고 저주를 선포해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도 보지도 못한 시골 출신 목자가 그 짓고를 하고 와갖고 니네들 목초지 마를 거고 니네들 갈멜산 풍요로운 거 싹 다 메마를 거야. 어디서부터 이런 예언이 시작됐냐 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야. 와,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베델의 단도 아니고 시온에서 말씀하신다고? 시온은 경쟁 왕국의 성소일 뿐인데 우리도 성소 많거든? 네 얘기 들을 가치가 없겠구나 라고 내치는 그런 예언자였을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찰하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듣고 있는가? 북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에서도요, 하나님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못 만들어줬죠. 근데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종교 권력 바깥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아마 그런 공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여야 할 거예요. 나와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로 듣는 거, 내가 오랫동안 관계하고 지냈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들어왔던 이야기, 이걸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계 지어놓은 그 바깥 어딘가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